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제가 그 목회자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스턴이라 제가 비행기로 갔다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마스크를 꼭 제가 쓰고 그리고는 제가 갔다 왔더니 코로나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그 공항에 갈 때에 라이드 해 주신 분이 그 IT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선교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IT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IT가 원래 굉장히 가난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흑인들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이 면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열악해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대요. 유아 사망률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코로나로 걸린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판단이 되더래요. 어릴 때 그 환경이, 그 위생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거를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 면역력이 커지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도 어찌 보면은 면역력이 약하면은 그러면은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뭐가 문제가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먼저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장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당신의 자녀가 시험 드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일을 하셔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일 안 하시나요? 일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네, 지금 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해서 시험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 네, 그럼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왔어요?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사탄이 거기서 시험을 합니다. 네, 사탄이 거기서 시험을 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해요. 네. 근데 그 시험 받으실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더라는 거예요. 시험 받도록. 예수님께서 시험 받도록 그대로.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야 사탄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시더라고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셨어요. 그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을 가만히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루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가만히 두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실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새로운 것을 세워두셨어요. 세워두셨으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과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예, 공동 번역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고통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을 만드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절망이, 여러분의 근심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이걸 활성화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도 좋지만 이제 다음 말씀.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 나왔습니다. 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림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2권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2권이에요. 2권입니다. 먼저 이 책은 우리 그 동훈 형제 어머니가 쓰신 책이에요. 제목이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 그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가 그것을 치료받고 그리고 완치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얻은 좋은 정보들을 이렇게 담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주지 말고 사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다 이렇게 딱 썼습니다. 김은과 목사님께 지은이 김훈하 아들 드림. 제가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받은 거예요. 아들한테 이렇게 사인 받아서 받은 책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머니, 우리 동훈 형제 어머니는 약사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선교사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남편의 선교 일도 돕고 본인이 또 약국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유방암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해서 뭔가 삶을 좀 긍정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이 더 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카톡방에 링크 보내드렸잖아요. 그 방송. 그 제목이 나는 몸신이다에 거기에 출연하셨더랬어요. 그 모습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얼굴이 아주 생기가 넘치게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데도 아주 긍정적인 것. 자기는 게 긍정적인. 그래서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표정에서 벌써 그게 나타나요. 행복한 표정이. 그만큼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참 좌절감과 그 염려, 근심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다 깨끗해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쯤 되면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동훈 형제 어머니에게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책. 이 책은 제가 이번 수양회를 가서 그 수양회 장소 또 수양회를 이렇게 주관하신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뜻밖의 선물 책인데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그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또 운동도 잘하고 참 성격도 좋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뼈암. 그래서 8개월 동안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16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일단은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아프고 내가 차라리 죽게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입니까? 목사이지만 그 인간적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 절망감과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아들의 아파서 그 고생하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느껴가는 과정. 이 책 뒷표지에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평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콱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와 그리고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두 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이거를 읽다가 덮고 제가 겨우 읽었습니다. 겨우 읽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 그 모든 시련, 그 아픔의 무게. 근데 제가 본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아들을 보내고 나서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이의, 아들 이름이 현택이에요. 현택이의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저는 겸손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저주스럽지만 때로는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게 하는 감사의 원천이요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준비된 죽음은 바로 오늘을 충만히 살게 합니다. 오늘을 거룩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성실히 최대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식하며 살 때 비로소 시작될 테지요. 이 목사님이 참 이렇게 밝으셔서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참 그 목사님이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참 깨달았다고 하는, 그 특별히 또 사모님이 거의 우리 음식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다 참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셔서 참 잘 먹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참 그런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찍 돌아가셨어요. 42 되셨을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의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전에 책을 이제 쓰셨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그 책을 읽었었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또 갑자기 이제 그 책을 한번 다시 쭉 읽다 보니까 밤새 그냥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나이가 저보다 지금 훨씬 젊으세요. 그때 그 남편으로서 또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그 삶의 무게, 그 책임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그런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고통의 무게가 있어요. 수고의 무게가 있고 시련의 무게가 있습니다. 참 무거워요. 어느 인생에 쉽게 그런 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느긋하고 또 마음이 넓다고 해도요, 이 삶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다 무거운 거예요. 목사라도 해도 어렵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 아픔, 고통이 힘들어서 내가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이라고 쓴 헬라어 단어가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강력한 불에다가 은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은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은을 그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바로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은을 얻으려면은 불순물을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은이 그 불을 견뎌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은도 탑니다. 그렇지만 은이 타기 전에 불순물들이 먼저 타는 거예요. 은이 타기 전에. 그러니까 은도 뜨거우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을 태우는 동안에 은도 힘든 겁니다, 사실. 근데 불순물이 탈 때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순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달구세요. 달굴 때에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이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수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련들, 이런 과정, 이 시련이 무엇을 만드느냐? 인내를 만든다고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련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내 잘하세요? 인내? 이 한국 사람들은 인내를 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잘 못해요. 이 배달의 민족, 이 종족들은요, 잘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빨리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그래서 우리 국제 전화 국가 번호도 82잖아요. 82.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82. 빨리. 한국 사람들은 그 대부분 신호등을 기다릴 때요. 신호등을 기다릴 때 이렇게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횡단보도에서 건너가는데 이렇게 앞에 걸 안 본대요. 이쪽 옆에 걸 본대요. 옆에 걸. 차가 보는 신호.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쪽에 이제 노란불이 되면 이제 여기 바뀔 거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치 달리기 경주하듯이 이렇게 했다가 딱 저 바뀌면 그냥 바로 건너가려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 특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택시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택시가 이렇게 오잖아요. 딱 기다렸다가 이렇게 타면 되는데 안 그래요. 택시가 오는 데를 향해서 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천호동 막.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대화를 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잘 안 들어요. 과정이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근데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론부터 찾는 거. 이거는요, 인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내는 그 과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과정. 결론이 있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넘어뛰는 것, 이건 인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실현의 과정. 근데 그 과정 안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야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 시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는 그런 연단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시련, 아픔 이런 거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단련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안전하고 그냥 편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이 인내라고 쓴 단어, 이 단어는 휴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포모네. 이거는요, 참는데 그냥 어거지로 참는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순교를 해 나가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도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대단하구나.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땠어요?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환한 얼굴로 저 보좌에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고,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환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의연한 그 모습을 보고 갈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갈등. 왜? 바울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해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저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통당할 때 웃을 수 있고, 슬플 때 웃을 수 있고, 불안할 때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인내를 가진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이 기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시험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지나고 나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그것을 알면은 그 과정을 보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